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장소를 기억하곤 합니다. 어떤 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지만 어떤 곳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적 다녔던 학교 교실이 인생을 바꾼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만든 제2의 인생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중요한 것을 경험하고 중요한 누군가를 만났기에 그곳이 나에게 특별해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무작정 기차를 타고 먼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아무 계획도 없었기에 내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서 그냥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지방의 역들이 멈췄다 지나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그가 지나온 역들 가운데 마음이 편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아니다. 이까지 왔는데 한 번 더 가보자. 작은 시골 마을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기차역 옆에 조그마한 종탑과 십자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시골역에서 내려 5분 정도 농길을 걷다 보니 아까 본 종탑과 십자가가 있는 허름한 교회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 그저 교회 입구 계단에 앉아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교회 계단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눈물을 닦고 왔던 길을 다시 기차를 잡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 교회가, 그 계단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청년은 다시 시골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 교인으로 등록하고 일요일마다 3시간의 기차를 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에게 그 시골 교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장소였으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베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곳이 베델이 될지어다. 시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광야는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야곱은 도망 중에 절망에 빠져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에는 평범한 자리, 그냥 지나가는 시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바꿔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일까?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베델은 세 곳에서 그 지명을 불리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으로부터 불려진 그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16장에,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총 3번이 베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고학계와 역사적 지리학계에서 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베이틴 마을로 이곳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이곳이 베델이다 라고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베델은 단순한 지명으로 불리는 것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곧 이곳도 저곳도 베델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 그곳은 다름없는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과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광야에 떠돌다가 이제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리고 약복강 나루에 홀로 앉아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아 자신의 피로를 채웠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뭐라고 마지막에 나옵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누워 잤다. 이곳 저곳 정해진 곳이 아니라 내가 쉬는 자리, 내가 쓰러졌던 자리, 내가 무너진 자리, 거기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을 바로 베델이다, 나의 소중한 자리,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그 소중한 자리 베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 말에 놀라 잠에서 깨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동행함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그냥 평소와 똑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시간, 내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시간,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 바로 이곳, 여기 베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이 나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새로운 시작과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자리,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삶의 결단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을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세워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붓고 소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진짜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왕으로 이제 완전히 모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그 고백 가운데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생을 바꾼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은 받습니다. 하지만 감동과 결단, 다르다는 겁니다. 감동은 순간적입니다. 어릴 적 교회에,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회 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때가 어느새 식고 메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은 다릅니다. 결단은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 저서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를 찢어버릴 때에 비로소 당신의 지도를 펼치신다. 야곱은 그날 밤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졸졸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마음, 바로 결단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겠지요. 따라가도 계속 곁눈질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갈지자를 지으며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이것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선택, 바로 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는 자리가 베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드리는 마음이 바로 결단입니다. 감동 플러스 드림이 바로 결단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둘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신이 인생에 고집했던 고집대로.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 모습이 싫어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다짐합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몇 년 후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으로 끝나면 감동이고 결단으로 이어지면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베델은 단순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 그리고 나의 안에, 내 삶 가운데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감동에 머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내려놓고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야곱처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을 베델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헌신함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함.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을 믿고 결단하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베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단순히 감동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으로 옮기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이어지는 곳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 순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말은 잘하는 사람 많지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한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주에 할머니께서 그 집에 놀러와 우리 손자에게 용돈을 1,000원을 줍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 1,000원으로 동전을 바꿔서 100원 하나를 꺼내
봉투 하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야, 그건 뭐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음날 친구들이 학교 앞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100원 그냥 써도 아무도 몰라. 그냥 먹자.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지난주부터 나는 하나님이란 약속했어. 결국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포기했지만 그 주일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리겠다는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은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베델은 단순한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헌신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장소가 되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베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베델은 단순히 성경 속 지명을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된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누웠던 그 광야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자리에 외롭고 두렵고 절망적이었던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교회냐, 집이냐, 어디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들어가서 살아갈 공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 인생이 바뀌는 자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베델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단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헌신과 순종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야곱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참된 베델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